말씀 잠언 20장 5절에서 8절 말씀 20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강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기억나시나요? 알 겁니다. 선택받았을까요? 아니면 재수가 없었을까요? 재수, 세상의 사람들은 재수 없이 걸렸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눈이 뜨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오신 분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겁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고 보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목사님이 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 계속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말씀을 읽고 예수의 계시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잘 모르겠더니 제가 성경을 말씀을 전하려고 찾으니까 정말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서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한번 서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설교대만 서 있는 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보시는 거예요. 전할 데가 없으면 우리 워드바이 할 때 실습을 하잖아요. 전할 데가 없으면 돌들 앞에라도 전해보자고. 전할 데가 없으면 나무에게도 전해보고 전할 데가 없으면 설거지하면서 설거지 앞에서라도 한번 전해보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는 훈련을 저희들은 좀 훈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에 대한 그 보화 같은 그 진리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면서 누군가에게 전했으면 좋겠는데 듣는 거하고 전하는 거하고 정말 다르다는 걸 제가 여기 서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근데 전하려니까 뭘 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받은 은혜를 전하면 됩니다. 남편에게 전할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도 전할 수 있고 우리 동료들에게도 전할 수 있고 내가 삶에 어떤 자리든지 한번 전해보는 겁니다. 근데 전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혼자 일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나무 세워놓고 나무한테 전하는 길게 안 전해도 되잖아요. 1분은 50초, 30초 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전하는 삶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오늘 아침에 해봤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니까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는 게 느껴지고 성경 속에 예수님이 저희가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저 가슴 속에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은혜를 저만 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숙제를 내니까 어떤 분은 자꾸 뭐 설교 시간에 숙제 내냐 그러는데 오늘 우리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워드바이 성경 공부할 때 훈련하는 것처럼 오늘 받은 말씀 아니면 그 전에 어떤 받은 말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해보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십시오. 어느 교회 나오십시오. 뭐 우리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목사님 설교 좋은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한들 그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와보라고 이런 얘기지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 너무 좋았어. 이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한번 오늘은 한 사람에게라도 한번 전해보는 거 어떨까요? 아멘입니까? 아 정말 아멘입니까? 아 그럼 좀 크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새벽잠 좀 깨고 아멘입니까? 저도 오늘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어제도 했습니다. 어제도 한 분한테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저를 보고 제 눈이 반짝반짝하고 제 이마가 반짝반짝하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내 눈만 보고 내 뭐 얼굴만 봤나 봐요. 어쨌든 간에 듣든 아니 듣든 간에 우리는 전해보는 겁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멘 했습니다. 예. 저한테 지금 다짐하는 겁니다. 한번 오늘 누구에게라도 대상이 없으면 하다 못해서 핸드폰을 앞에 놓고 우리 손에 늘 들고 다니는 핸드폰을 앞에 놓고라도 오늘 받은 말씀 아니면 어제 받은 말씀도 하나님 앞 전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 5절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그 이쉬라는 말을 씁니다. 보통 사람을 아담아 뭐또 말하는 말을 쓰는데 오늘은 이쉬라는 말을 씁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나 상처에 대한 쓰이는 단어인데 이것을 사람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아담도 사실은 범죄한 모습이죠, 그죠? 모습이지만 오늘 사람의 마음에 뭔가 그 뉘앙스가 이상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꽤, 계획, 이건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라는 걸로 해석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속 아십니까? 우리 군사님 옛말에 사람 속 안다고 얘기해요? 모른다고 얘기해요? 예, 맞습니다. 10길 물속을 나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라는 거 우리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저도 저를 잘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속 모릅니다. 더군다나 신앙 공동체에서 사람의 속 우리는 절대로 모릅니다. 자, 우리끼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밖을 나가서 세상에 한 방만 나가도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을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묘락을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을 해오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속은 더더군다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 그것을 길어낸다고 그랬습니다. 명철한 사람들 그것을 끌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명철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명철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속도 알 수 있고 사단의 괴락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 이건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단이 와서 속삭였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한테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자, 요 속삭임은 굉장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을 사단이 벌써 알고 있습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돌이 떡대기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 너 교회 다닌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한번 기도해봐. 오늘 우리에게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또 유혹할 때도 또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성전 꼭대기 올려놓고 뭐라 그럽니까? 뛰어내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딱 다는 토가 또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한번 뛰어내라. 그럼 천사가 샥 받쳐주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신나겠어. 정말 그거 얼마나 신날까. 상상만 해도 신납니다.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본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근사한 걸로 우리를 꼬드기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 속에 있는 모략을 열길 물처럼 더 깊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는구나.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칭송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구나 하고서 꼴딱 넘어가지고 그 속삭임에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시험을 또 당합니다. 계속 시험 당합니다. 어떤 시험 당하셨죠? 예. 세 번째 시험 알려주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한테 절해라 그랬죠, 그죠? 딱 한 번만 절하면 네가 저기 보이는 저 모든 아름다운 세상의 부귀영화 너한테 다 줄게. 얼마나 멋집니까? 자,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세상 거 다 줄게. 교회 꼭 가야 돼. 예수 꼭 믿어야 돼. 적당하게. 예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센도 믿고 우리 적당하게 많이 믿으면 좋은 거니까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공략은 오늘도 어김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격해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말씀을 이기셨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이 이 유혹을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엄마 오늘 안 가면 안 돼. 그래도 여러분은 오셨잖아요. 조금 더 자면 좋겠다. 나는 잠이 부족한데 너무 피곤해. 오늘 일을 못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여러분 오셨잖아요. 여러분 마음뿐만 아니라 옆에서 좀 꼬드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보 오늘은 그만해.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이 저를 꼬드길 때도 있거든요. 피곤하니까 하지 마. 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카페에서 하루 종일 있는 거 그거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놀러 갈 거예요? 예. 사람의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근사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을 이겼다 그럽니다. 시편 64편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지금 쫓겨다니고 있을 때에 64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시편 64장 5절 6절. (64편) 5절 6절입니다. 다시는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시편 64장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심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자, 5절 보니까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한다고 그럽니다.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괴략입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그리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려.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사람의 속과 마음이 깊은데 이들이 꾸미는 건 뭡니까? 죄악을 꾸미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누구를 죽일 묘책입니까? 예수를 죽일 묘책을 찾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묘책이 바다처럼 깊습니다. 열길 물속처럼 깊습니다. 자기네들은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는 그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실 것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할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지고 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야 하나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화살을 쏘지 않아도 누가 그들을 화살을 쏜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늘 성도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윗의 시에서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괴계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이 계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인간관계로 옆에 사람 저 사람 속을 몰라.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 속을 어떻게 알지? 얘기 안 하면 몰라. 이 정도의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사람의 마음에 있는 꽤 모략 악한 생각들은 깊은 물같이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야 할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명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명철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명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명철해집니다. 성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스스로 우리 악을 제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그 악을 제하여주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그 사람을 속을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의 괴계를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별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마음을 주시면 안 됩니다. 저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간에도 상처받고 상처 주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저 사람을 믿었는데 저 사람은 정말 그렇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으십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낼 수 있습니다. 자, 6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느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을까? 자, 자문에서 또 안타까워합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뜻을 자랑하고 자기 잘난 맛을 자랑하고 자기가 노력도 없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선물들을 자랑하는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그것을 자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자함은 은혜라는 말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여기서 많은 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인자, 자기 은혜를 자랑합니다. 그럼에도 충성된 사람, 믿음의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을까? 참 이 말은 뉘앙스가 굉장히 우리에게 슬픕니다. 그죠? 자, 요거를 세분역으로 보니까 스스로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랴. 이렇게 세분역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누가 믿음을 갖느냐? 정말 믿는 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는 것. 충성된 자,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충성자를 누가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인자함이 없습니다. 이 인자함 속성은 예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자함,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 의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신 그 은혜들을 내 것이랑 우리는 많이 자랑합니다. 우리 많이 이런 얘기 많이 하면 은혜다. 하나님 주신 은혜다. 뭐 기도했는데 로또가 됐으면 와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셨다. 어떻게 그렇게 로또에 당첨이 됐어. 밖에 나가서 뭘 하나 샀는데 너무 멋진 것을 삽니다. 새로운 차를 샀는데 너무 멋집니다. 우리는 박수 쳐줘. 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정말 은혜다. 우리는 은혜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얘기도 그렇게 합니다. 어머 나 이렇게 뭐 했어. 그럼 어머 어떻게 그렇게 했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고 있죠? 은근히 나를 높이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자랑하는데 그 안에 믿음을 볼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그저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요 세상 사람들도 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대단 많이 해요. 내가 몇천 번 했거든.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어. 얘기합니다. 새벽에 정말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목욕 재개를 하고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몸으로 가서 정성껏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검사가 됐어. 부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거기 하나님하고 부처님하고만 싹 바꾸면 똑같아요. 이거 우리만 믿는 사람만 은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은혜를 표현하고 은혜를 자랑해요. 근데 그거와 똑같이 우리가 은혜를 자랑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인지 부처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은혜는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자인,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인데 나한테 주신 은혜가 크다면 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내가 부성되어져야 됩니다. 또 나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지막 때에 정말 신앙의 마지막 연륜 때에 했던 말들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많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많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자랑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인을 이 은혜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걸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아닌 것 같으죠?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게 너무 크지. 저 흑암의 어둠에 있던 자녀를 이 빛된 자리로 옮겨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인간을 쓸모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만들어 주시고 더더군다나 천국 백성 만들어 주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만들어 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은혜는 그저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신 겁니다. 아까 전에 그 사단의 유혹을 예수님은 물리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탄의 유혹대로 했다면은 예수님은 완전히 인기를 누릴 텐데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거기 결코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은혜 받기 위하여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만 죽였다고 하면 우리가 좀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내 주위에서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예수님 자랑, 만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선포하고 여러분 한번 전해보십시다. 만나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누리는 거 그거 자랑하기 전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7절 보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온전한 자는 사람 아닙니다. 인간 아닙니다. 완전하게 완전한 신실하게 행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의인입니다.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족속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매와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공동체에서 우리 직분을 갖고 직분을 얘기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예수분 교회 성도 대한민국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히 자손입니다. 족속입니다. 그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온전한 자 없습니다. 근데 이 주님을 후손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 의지하는 것이 온전한 인간 되는 길입니다. 어김없음 계속입니다. 나는 부정하고 예수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살아난 다시 거듭난 사람에게 다시 내가 아니고 예수로 거듭난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 복을 누리십시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다 헤아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오늘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난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또 저도 여러분도 또 하루 결단합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하늘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반증이 되고 찬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